스가랴서 2장 성전 회복 스가랴서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한 예언 시기는 520년경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케 한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와 같이 촉구하는 그런 예언이 담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다시 중건된다, 회복된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예언케 하신,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모세는 율법, 모세의 율법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서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0장까지 말씀을 통해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하고, 언약이란 말도 가능하고 예언이란 말도 가능하다.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할 것, 다윗 시대의 하나님,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됐는데 이 건국된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 때 언약한 언약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이 됐는데 결국 불순종한다.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윗 이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되어져서 북쪽은 721년 패망한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는 뭐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은 586년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 패망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기간 생활하고 돌아온 것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520년이라. 520년. 1차 포로에서 돌아와 온 그때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 586년에 파괴됐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예언한 말씀.
회복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되기 전인데 회복될 것을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런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2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낙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천사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청량한다는 말은 뭐 길이를 장광을 잰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는 측량한다고 그러잖아요. 측량. 땅의 면적을 재는 걸 측량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청량이라고. 청량이라는 말과 측량이라는 말과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죠. 땅의 면적을 잰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청량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걸 예언토록 한다. 회복될 걸. 다시 사람들이 거한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여기 가나안 백성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70년 동안 종노릇해서 이 가나안 땅이 다 평안히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 70년 동안 이 땅이 다 편안히 쉬었다. 안식을 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 그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된다는 얘기. 건축될 것을 이와 같이 보여준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가 땅을 청량하는 그 청량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이 다시 건축될 것. 아니 땅의 면적을 재는 건 건축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집 지려면 다 땅을 사가지고 땅을 청량하고 땅을 다 다시 건축을 하려면 설계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뭘 할 거? 예? 건축을 하려면 먼저 땅을 청량하고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또 뭐 이제 어떻게 질 건가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사무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성동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땅을 측량해가지고 뭡니까?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누군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척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거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거해야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도시만 건축되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사람이 없는 도시를 유령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유령도시. 건물은 다 지어지고 많은 사람 이렇게 성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그건 유령도. 집도 시골에 가면 다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빈집은 귀신 나올 것 같아서 사람 들어가지. 살지도 못한. 저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다 빈집이 많대요. 왜냐하면 노인분들만 사시다가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식들이 거기 와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빈 농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 농가들이 많다. 농가주택 그것들이 많다. 거기 앞에 지나가기 겁나요? 왜? 귀신이 날까 봐. 귀신 나올까 봐서.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막 마당도 금방 잡풀이 나가지고 다 자라고 하니까 으시시하다는 얘기지. 여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만 건축해놓고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에
사람이 많도록. 거기 보면 4절 말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한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된다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낙과 같으리라라고. 근데 성곽은 누가 되어주시는가? 5절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성곽이 되어준다는 말은 성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곽은 대적들로부터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성곽이 한다. 저 남한산성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지라. 남한산성이 산성이 뭐 하려고 산성을 쌓는 거야? 대적들로부터 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겨울을 낳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을 거기다가 안 사놔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닭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닭이 암이야? 지금 임금 당신이 먹은 게 그거 지금 어제 아침에 물던 닭이라고. 그래서 결국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이마를 찌우면서 뭡니까? 청나라한테 굴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9번 박았다잖아. 9번. 이마박이 피가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방비하면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처녀들이, 조선의 처녀들이 30만 명이 끌려갔다. 30만 명이. 뭡니까? 일제 36년 동안, 36년에 무슨 소녀상? 아니, 중국에 끌려간 사람들은 왜 안 해? 소녀상을 안 세워, 그럼? 중국에 끌려간 처녀들은 아무 상관없나,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성곽이 되어주셔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불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성전도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영광. 나라가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영광. 그 영광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다시 세워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흩었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모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라. 여호와랍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함. 자기 호가 도함이래. 도함이라는 말은 바닷가의 돌이래. 도함. 바닷가의 돌처럼 파다가 쳐와도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호만 그렇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호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호처럼 살지도 못해. 인간은 왜 그런가? 인간은 연약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 변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룬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간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랍니다. 인간은 그런 인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인간.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다 자랑한 대로 자기가 간 말대로 이루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는 나이를 생일도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아놓은 거 보니까 67세인가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67개를 꽂았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67살이 됐어. 67살 사는 동안 한 번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는 인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그대로 이룬다.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한 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어요. 인정해요. 경외해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창조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일로 남아있다. 지금도 성취되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일로 남아있다는. 성취될 일이 뭔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 다 이루어졌고. 그럼 진리 아닙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 6절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신명기 30장 말씀 가운데 보면 30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됐다. 여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말씀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지는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사의 여정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라. 그러니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되니까 모든 역사가. 그분이 이미 여호와라는 얘기죠.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70년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죠.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유다 백성들 거기서 말하는 시온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고 살아남을 인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나가 기록한 3일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얘기죠. 부서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중국이 시진핑과 막 정부가 교회를 다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불쳐지려고 그 짓 했어요. 그 짓 했다는 얘기죠.
막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자기 십자가에다 몸을 묶고 십자가를 지키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막 내어 쫓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 교회를 막 헐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게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눈동자를. 하나님 눈동자를 뭐 범해놓고 살아남을 인간이 있습니까? 사람도 눈동자를 한번 손가락으로 찔러봐. 가만히 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저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뭐 사랑제일교회를 용역들, 서울시 용역들이 500명이 밤중에 가서 그 교회당을 막 불쳐지르고 자동차를 4대나 불태우고 무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가? 43명 있었대. 43명 있는데 500명이 가가지고 43명을 못 이겼어. 못 이겼다. 그 교회당을 지켜냈다. 43명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있다는 얘기. 어떤 분이 그래요. 이충근 박사는 그분은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전쟁사. 세계 전쟁사를 연구한 그런 박사인데 이화여대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힘이 있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사를 연구하면 다 그렇잖아요. 세계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자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분이 교회 집사인데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힘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숫자는 상관없어. 숫자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의 선자, 편의 선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한국사를 연구한 그 박사이고 또 뭡니까? 세계 정치사를 연구한 박사야. 이화여대 교수야. 바보라서 그런 말한 게 아니라 가만히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다. 바벨론 군대가 잘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열악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해놓고 살아남을 인간이 바벨론이 깨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동자를 손가락이 찔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막 죽이고 잡아 죽이고 하는 거 가만 두십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두시죠. 9절 말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니까 이 바빌론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망가진다는 얘기. 노략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라고. 시온의 따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시온의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방인이 구원의 시대가 되니까 이방 땅이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참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방 지역,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또 어디입니까?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온 유럽에 복음 진리가 전파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 1620년대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얘기죠.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대한민국을 다 기독교,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지금 이 복음이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돼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방 땅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야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 내 가운데 가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지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역자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고 또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지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유다를 다시 하나님이 택한다는 얘기,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얘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 선택. 구원 얻을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걸 열조라고 그러잖아요. 열조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복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쌍둥이가 한 배에 들었는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죠.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에서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는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무슨 행위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란 얘기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해서 버렸다. 버리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주권? 하나님 맘대로라.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다. 무슨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인간들은 저 바벨론이나 저런 인간들이 더 숫자가 많았죠. 근데 그들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나. 거기 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단을 지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무리 힘 있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콧김에 날아간다는 얘기. 하나님 무슨 손으로 장통을 쏘.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저 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인간은. 무슨 티끌 같은 존재. 뭐 하나님 앞에 버리적거리는 벌레 같은 존재라.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다.
어떤 분은 시편 기자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안개가 해 뜨기 전에는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햇빛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다 잘났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이 땅에 누리는 영화라는 것도 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버린다는 인간의 영화, 이 땅에 누리는 영화라는 게 아무리 돈 많은 돈이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해?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해?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 수조 원이 있으지라 수조 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수만 까딱까딱 치다. 병원도 자기 병원이 있잖아 그분. 삼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어쩌지 못한다는 생명. 까딱까딱 매년 동안 병원에 들어있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다 인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다 깔딱깔딱하다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공호흡이 갖다 끼고 몇 년 버틴 거야. 그거 인공호흡기 그런 거 안 낀다고 그거 서명해야 된다대 어디 가서. 저 아는 분이 그래. 아니 나보고 같이 해.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같이 가서 그거 서명합시다. 그거 끼고 몇 년 더 살면 뭐 할 거야? 보는 사람 피곤하고 다 피곤하지. 3장 1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의 그슬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종이라냐. 사단을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책망.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대적하는 권세가 사단인 것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니 사단은 하나님 부르시는 종이라니까. 일꾼, 종이라 일꾼.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단은 악한 일을 하게 한다.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전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부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갈대 사람들 얘기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욥기에 보면 욥이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누군가 갈대아 사람들이란. 그리고 욥의 재산이 다 욥의 그 자녀들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생일잔치 하는 날 형제들이 생일잔치를 위해서 집에 모였는데 집이 홀랑 무너지게 그 집이 왜 무너지냐고 그 시간에 생일잔치 할 때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자 10명이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린다는. 그리고 나중에 욥의 몸에 병들게 하다 병들게 해가지고 다 죽게 됐다는. 병들어서 욥의 아내마저도 병 들어가지고 돈도 다 뺏기고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거덜나니까 욥의 부인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망하게 놔둘 수 있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당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갚버렸다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졌는지 팔자를 고쳤는지 갚버렸다.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노? 추신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끝난 다음 욥에게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갑절의 복. 자녀들도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낳게 했다. 욥의 딸이 그 근동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아름다운 그런 처녀였다라고.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는가? 악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 거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는 말은 천사, 그리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종속적 관계란 종속적 관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바보같이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그따위로 성경을 해석하냐고. 하나님은 전능자야, 전능자.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 사단은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도구. 근데 무슨 하나님이 일을 대적해? 사단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돼. 사단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고 죽이게 한다. 사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가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네. 사단이 저 일본 저 뭡니까? 예? 제국주의자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고 예?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저 중국에 가가지고 난징이라는 곳에 가서 막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벤 여자를 막 배를 칼로 찌르고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그 난징 대련이라는 곳에 가보면 난징 대학살에 관한 그런 그림을 중국인 화가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대련에 가면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일본군 장교 둘이서 1시간 동안 누가 중국 사람들 많이 죽이나 그걸 내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이느냐 그걸 1시간 동안 누가 내기를 하자 내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란 사단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사람 죽이는 일에 막 열심을 내잖아요. 사람 죽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뭡니까 독일군 장교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 장교가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거기 어디입니까 망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총을 딱 장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실비실한 유대인들을 거기서 사냥하는 거기 올라.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600만씩 잡아 죽이고.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나? 사단이 들어가 사단이 그런 악한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육체의 소욕을 아까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누가 정하나? 사단이 지배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악에 독이 들어갔다. 독이 악독. 얼마나 악독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죽이냐고요. 막 찔러 죽이고. 아이벤 부녀자의 배를 칼로. 아니 중국인 노인 한 분이 그걸 그러니까 간증이 아니고 자기 체험담이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와가 일본 장교가 아이벤 자기 동생을 막 집어 던졌다는 거죠. 집어 던져가지고 죽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살아났다. 간신히 살아나서 자기 엄마는 그냥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일본 놈이 자기가 펑펑 울면서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두뇌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요. 에? 자연인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닭을 계속 기르는데 계란은 먹는데 자기는 닭을 못 잡아먹는데 왜 못 잡아먹는 식구를 어떻게 잡아먹느냐.
식구를 어떻게 잡아먹냐고 자기 식구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막 죽이냐고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죠. 그 사단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서 끄슬린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 70년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단이 됐어요? 그슬 나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지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의의 옷을. 그리고 무슨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쓴 그 기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는 의의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거기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일이 많아가지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는 밭을 가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제 결혼해가지고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 이 핑계 전풍이 되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 데려왔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온 사람이 우리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어. 유대인들이 다 핑계대고 아니 나 장가 가서 못 가요. 나는 지금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핑계대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를 거절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른 거 아니? 이방인을. 그래서 네거리에 마태복음 22장 9절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불러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가가지고 다 교회당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 얻을 자예요. 청함을 입은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택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순을 나게 하라는 순은 곧 뭘 가리키는가?
메시아를 가리킨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 나오시게 될 것을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단번에 다 우리 죄를 다 사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 구약 성경이 언약을 다 이루지 않습니다.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하니까 자기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단회적 사건으로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한다. 이 첫째 모세 율법 이걸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단번에 이런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는 반복적으로 모세 율법에 의한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제사를 지금 다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죠. 단번에.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라. 거기 9절 말씀. 스가랴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한다는 말은 이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루에 단번에 제하셨고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했다. 거기 순이 나게 하리라. 내 종 순이 나게 하리라는 그 순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 예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넓은 길 가는 것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